민수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내라고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예, 꼭 잡아주시고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시작. 좀 교연적어요. 민수기에서 지금 각 지파 레위 사람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12지파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고유한 역할의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수를 세신다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수를 세신다면 왜 세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수를 왜 세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오늘 민수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민수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헤아리시잖아요. 세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이 민수기를 보는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기점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로 4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요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언제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년 지나서 2개월 그리고 2월 1일, 그러니까 2년 2월 1일 이렇게 됐었다. 한번 이게 이제 처음 보이시나요? 예. 처음 이제 그곳을 나와서 잠시만요. 예.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죠.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비옥한 그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는 요 그 끝에 부채꼴 모양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 항상 이 나일강 물이 범람을 하면서 아주 많은 부엽토, 이제 낙엽이나 뭐 유기물들을 갖다 쌓아 놓죠. 작게는 몇 미터, 많게는 몇십 미터까지 비옥한 땅들이 쌓여 있는 하구 지역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삽질을 해도 돌 하나 걸리지 않는, 뭐라도 심으면 뭐라도 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43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게 소금바다라고 하는 사해고, 위로 쭉 올라가면 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훈련해 보자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4절 이후에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지파별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16절까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표를 누구로 정할 거냐. 르우벤 지파는 엘리사르, 그죠? 시므온, 술루미엘, 유다, 나손, 이사갈, 느다넬, 스불론, 엘리압, 에브라임, 엘리사마, 므낫세, 가말리엘, 베냐민, 아비단, 단, 아이에셀, 아셀, 바기엘, 갓, 엘리아사프, 납달리, 아히라, 이렇게 대표들이 뽑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그거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속에 양이 많아졌다 뿐이지 내용은 요 표 한 장이 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조려도 되겠죠? 읽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읽으시면은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피곤하실까봐.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예, 이렇게 우두머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대충 이제 헤아리면은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이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에요. 근데 그 지파의 수가 46,500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정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46,500명이고 그 이하도 그만큼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그만큼 있었을 것이고 싸움에 나가지 못할 만한 어른들도 그 정도 있었을 거니까 곱하기 한 4 정도를 하면은 적절하겠다. 그러면은 46,500명, 한 45,0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2배면은 9만 명, 4배면은 18만 명 정도 되겠죠. 적은 수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보면은 행정관서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 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들을 한 2만여 명, 20만 명, 20만 명 미만 정도 이렇게 행정을 리더할 만한 그런 그 리더를 어느 급으로 봐야 될까요? 20만 명 정도? 시장 정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속초시가 8만 인구더라고요. 그리고 문경시가 7만 5천 인구고요. 그리고 나주시가 11만 명 정도. 물론 이제 변수가 있어요. 2023년도 통계니까.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급 정도 된다. 시장급 정도 된다. 이 족장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이 족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이 지파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귀 기울여 듣고 바르게 시행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자리에 이 두령들이 있었다. 우두머리들이 있었다. 17, 18,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그 인구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신의 광야가 여기예요. 신의 광야가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구 조사한 결과가 자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 모아서 각 가족 종족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니 이제부터 이제 인구 조사가 쭉 펼쳐진 거 이후에 이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자, 루벤 지파 아까 말씀드렸던 46,500명. 근데 여기 전체 인구를 하면 곱하기 한 4 정도를 더 해야 된다. 시므온이 59,300명, 갓 45,650명, 유다 74,600명,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에브라임 45,500명, 므낫세 32,200명, 베냐민 35,400명, 단 62,700명, 아셀 41,500명, 납달리 53,400명 정도. 그래서 도합 603,550명. 예, 이렇게 됐다. 그거를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넘어갈게요. 예, 자 44절부터 46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그렇게 60만 3,550명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인구조사는 1장에서 이루어지지만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때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볼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이제 진을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을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따라해 볼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개고무. 예, 개가 고무를 물고 다녀요. 자, 레위의 세 아들이 뭐라고요?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래서 게르손은 서쪽 편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북쪽이 되죠. 북쪽이 무라리고 서쪽이 게르손이고 남쪽이 고핫이고 그리고 세 아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포진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진치고 있죠. 12지파가 어디 배치돼야 될까? 이거는 진행할 때의 구조가 다르고 멈춰서 살 때 진영을 펼쳐서 거주할 때의 그 진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때? 예, 거주할 때의 진영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가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배치돼 있다. 가다가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서 여기서 기거해야 되겠다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 지파의 자리를 따라서 깃발이 또 하나씩 있어요.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색깔로 했는지 모양으로 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깃발이 높이 들리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진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달려갔고 거기서 이제 거처를 펼치고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훨씬 더 선명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60만 3,550명이 계수됐는데 2차 인구 계수에서는 60만 1,730명 60만 1,730명 그러면 차이가 1,820명 1,820명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광야 시절이 참 많이 거칠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47절로 50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60만 3,550명 안에 레위 지파의 숫자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계수에 들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수리하는 보수하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서고 진을 펼치고 성막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것을 다 접어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자기 할당량대로 운반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5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예.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외에 성막에 있는 그 무엇도 손댈 수가 없다. 손대면 죽어요. 손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괜히 거기 얼쩡거리면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근육지형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예, 그 진영별로, 진영이 이게 그 지파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각 지파에 군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군기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12지파 각각 그 지파 상징하는 깃발, 그리고 깃발이 흩날리는 곳에서 그 진을 치고 서로 서게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53절 5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구절은 길지만 정리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1장 우리가 소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파별로 진영을 정해 주시고 또 레위 지파도 이제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질서.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나아갈 때 2장은 행군할 때 법궤 바로 뒤로 이제 그 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맨 앞에 서야 되나? 언약궤와 함께 레위 자손이 맨 앞에 진두에 서고 선입지파 일진이라고 해요. 일진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 대열에, 그 다음에 중간에 게르손 무라리 성막 물품들을 중간에 또 갖게 하고, 혹여나 바깥에서 뭔가 공격하게 되면은 이들이 전부 다 주변에서 이것들을 보호하는 거죠. 성막 물품들을.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진이 루벤과 시므온, 갓이 그 다음에 나아가고 그 뒤로 고핫이 성막 기구들, 그 다음에 삼진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 끝에 단과 아셀, 납달리가 그 뒤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각 지파 족장들을 중심으로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계수된 지파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법궤 위 두 날개 사이 시은소에 내가 머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맨 앞서 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2장 32절 그 머물 때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머무르렀다. 그러나 나아갈 때는 요 모양으로 나아갔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2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예, 그래서 이제 한 40년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여기는 시내 평지잖아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니까 26장에 보니까 60만 1,730명, 1,820명이 마이너스가 됐다. 광야 행군이 정말 고되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3절, 3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 그러니까 가고 서는 것을 누가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섰을 때 어떻게 설지, 갈 때 어떻게 갈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죠? 2장 이렇게 끝나요.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깃발, 지파 깃발 따라서 그 깃발 아래 모여 진치고 살고 그 깃발 바라보고 행진하고 가는 것도 서는 것도 규칙에 맞게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 지금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식이에요, 제식 훈련. 군대에 제가 신교대 있으면서 23개의 기수 신병들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복식이에요, 복식. 복식 다음에 제식. 복식은 뭐냐면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벗는지, 어떻게 빠는지 이런 거. 훈련하다 옷 버리면 어떻게 빨지, 그리고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개가지고 어떻게 관물대 정돈하고 이런 것들, 그 복식, 그리고 먹는 거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식이에요. 군인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는지, 방향 전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격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 훈련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제식 훈련하는 것 같아요. 오와 열을 맞추고 좀 규모를 맞추고 형식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갈하게 열방 가운데 규모 있게 운영되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그 1장 2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장은 이제 끝났고 3장입니다. 1절 2절 계속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음주 제사 지내다가, 이렇게 술 먹고 제사 지내다가 적지 않이 긴장했겠죠. 또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한잔 해야죠. 그래서 한잔 해가지고 하는데 불이 꺼졌나 봐요. 그래서 성소에서 붙여 나온 불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들이 빨리 급한 마음에 불을 붙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단에서 불타 죽은 사람들이죠. 3절 4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어 죽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시 제사장직에 대신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민수기 3장 5절로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예,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시중 들게 하는. 그래서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회막에 따르는 모든 일은요, 성막에 따르는 모든 일은 레위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해요. 손대면 죽어요. 훗날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런 내용들이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들의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이요,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세 계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성직자가 제일 높은 첫 번째 계급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가 왕족 귀족을 두 번째 계급, 그리고 세 번째를 평민들의 계급이다 해가지고 평민 천민들의 계급.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세 계급으로 성직자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왕족 귀족,
그 다음에 평민 서민들. 중세 이런 로마 카톨릭의 무식한 적용의 결과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는요 성직자만 1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전 국민의 0.00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프랑스 토지의 10분의 1을 누가 가졌었냐? 성직자들이 가졌어요. 예. 프랑스 전체 토지의 10분의 1을 성직자들이 소유했단 말이죠. 특별 계급이죠. 그리고 왕족 귀족들이 10분의 1을 차지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수많은 이 서민 시민들이 한 나머지를 이제 나눠 가진. 그래서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착취와 불평등들이 서민들 사이에서 원성이 일어나요. 왜 너희는 그렇게 넓은 땅, 넓은 무슨 그 영지를 가지고 수많은 어떤 노예들을 거느리면 성직자가 무슨 왕처럼 군림하냐.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런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보이니까 1789년에 뭐가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 기억나세요?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그때 수도원 교회 성직자가 소유한 어마어마한 자산들이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저러고 다 누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회의에서 성직자에게서 그것을 다 빼앗아요. 토지를 다 빼앗아 가지고 다른 진짜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프랑스가 현대화됩니다. 지금 현대의 모습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좀 세요. 국민들의 주먹이 굉장히 세요. 우리는요, 막 그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피켓 들고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프랑스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프랑스는 기본 화염병이에요. 그저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대듭니다. 그냥 막 부시고요, 태우고요, 막 그래요. 되게 과격해요. 예.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중세 영향력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다. 왕도 성직자가 무릎 꿇혀놓고 머리에다가 손 올려서 안수하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권 신수설. 심지어 왕도 성직자가 세우는. 그러니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던 시절이에요. 사실상 왕보다 더 힘이 셌다고 보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에서는 사실상 성직자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리는 11조가 없어져 버려요. 11조가 없어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11조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11조는 전부 다 성직자들이 임의로 취하는. 그래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스템이 좀 요상하게 흘러가요.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이. 그러다가 야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의회 정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애매한 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왕정으로 군주제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누가 이제 활개를 했냐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절대 왕권을 주장하면서 막 일약 세계 지배를 막 꿈꾸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절대 왕권을 막 지지하면서 다시 군주제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나폴레옹의 이게 종횡무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분이 계셔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누구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나폴레옹을 거의 신격화했어요. 자기 우상처럼.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는 중에 나폴레옹 위인전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막 나라를 확장시키고 막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흠뻑 심취해가지고 나폴레옹 흉내를 많이 내셨어요. 그런 나폴레옹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큰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신앙 안에서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성경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는데 권력에 대한 얘기 같아요? 아니면 역할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역할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특별한 역할이 있었을 뿐이지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막을 맡아서 운반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뭐가 무슨 특권이에요 그게.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혀지시나요? 전혀 아니죠.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주님 만나시면 안 된다니까 저를 만나셔야 돼요 지금. 예? 살림살이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11조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나누니까 12몫을 받지만 사실 많이 드리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드리는 지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다 평균치.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 평균만큼 살았던 것이 레위 지파다.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또는 제사장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계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잘못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의 평균보다 더 잘 살아도 이상하고 못 살아도 좀 쉽지 않고 딱 평균이 좋다. 예, 평균 좋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 다 내 거. 그쵸? 처음 태어난 자 다 내 거. 누구 거? 하나님 거. 그죠?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겠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출애굽 당시 이집트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였다. 그래 너희는 죽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 내 덕에 산 거니까 내 거 삼자.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한 바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계수를 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헤아려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헤아리고요. 계수 방법이 달라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이스라엘 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이건 전쟁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세 종족의 진영 배치. 그래서 그 우리 동서남북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게르손에서는 1살 이상, 그죠?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7,500명, 고아시 8,600명, 무라리가 6,200명, 합이 22,000명. 기억하세요? 몇 명? 22,000명. 22,000명.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민수기 3장 4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22,273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2만 명과 22,273명 차이가 몇 명 있죠? 273명 있죠. 레위인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많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22,000명은 레위인 중에서 내 것이라고 취했는데 273명이 모자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73명은 우리 레위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27장에 보면은 속전, 대속에 대한 속전 얘기했죠. 거기에 속전을 할 때 어떻게 값을 치르라 했어요? 성전의 세겔대로 남자이어든 한 사람당 5세겔. 기억나세요? 그래서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 22,000명. 이거 죄송해요.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아닙니다. 1개월 이스라엘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그 처음 난 것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이렇게 22,273명.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하면은 273명이 된다. 그래서 남는 273명은 성전의 세겔로 그 대속의 그 속전에 대한 규례에 따라서 1인당 5세겔씩 곱하면 1365세겔이 된다. 그것을 속전으로 내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46,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예, 그래서 방금 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273명 곱하면 1365세겔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저 거두기는 거뒀어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1세겔이 그 5일치 일당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적지 않게 거둬졌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배달 사고 나지 않게,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하죠. 3장 48절 시작.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예,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속전은 이 아론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 일 봉사하도록 바친 것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장남을 하나님 것으로 한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장남 대신에 레위 사람 바치는 걸로 대신하면 숫자가 엇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장남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따져요. 273명, 그 애누리도 없어, 그죠? 더 많잖아요. 그 돈 환산해가지고 레위 기법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다 계산해서 바치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레위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 장남 하나 갖다 바치는 것하고 똑같은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자, 이 세 자손은 하는 일도 좀 달라요. 레위 자손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어요. 휘장과 덮개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덮개가 7겹이에요. 7겹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무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원이 많기나 해요? 전부 다 해가지고 일할 사람 빼면 얼마나 될까요? 22,000명 중에서 그잖아요. 일할 만한 사람 빼고 빼면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고핫도 언약궤 등잔대 등 성물을 운반하는 일에, 무라리 자손도 성막의 골격, 구조물, 널빤 기둥, 이게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에 하여튼 제일 힘든 건 막내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다 힘든 건 막내 시켜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르손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아들도 게르손이었죠. 모세의 아들 이름도 게르손인데 이름하여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모세는요 사실 사중 나그네예요. 사중 나그네. 자, 이집트 있을 때 모세는 자체가 나그네였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왕궁, 버려지는 가운데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에서도 나그네. 그러다가 자기 동족 돕다가 그냥 그렇게 또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그죠? 그리고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다시 나그네. 사중 나그네. 약속의 땅 밟게 되기까지 그냥 나그네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이 땅 위에 나그네 객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레위의 사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먹어도 마셔도 죽으나 사나 앉으나 가나 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어찌 보면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 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특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 성막과 성소, 지성소, 증거막, 회막 그 안에 모든 기구, 보존, 보수, 운반, 관리에 전념하죠. 대신에 다른 11지파는 11조를 들여서 이 사람들의 생활비로 사용되게 되고요. 레위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이 장남 하나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고 계신 거죠.
3장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잘 정리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진짜 30분이면 정리가 다 돼요.